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 알아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28절에서 31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징조가 보일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32절에서 37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잘못된 종말론이 큰 이슈를 몰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겨우 걸어 다닐 때 있었던 일이어서 직접 접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금도 유튜브나 자료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휴거를 믿고 휴거를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을까 이렇게 좀 면면히 살펴보니까요, 이 부분의 사건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1992년도에 부동산 1억을 매각해서 다미선교회에 바친 사람,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그리고 직장에 사표를 냈다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요. 탈영을 한 군인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았던 군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 맞을까? 가진 재산 다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나 하다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것, 이게 과연 우리에게 맞는 종말론을 기다리는 자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가장 강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집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긴 할 건데 언제 올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종들은 주인이 늘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이 경각심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전제와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더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도 자유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도 너무나 자주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역시 우리가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생각만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오늘 오시겠냐? 설마 곧 오실까? 설마 내일 오실까? 라고 생각만 하면서 막연하게 정말 희미하게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전제랑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오늘 내가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판을 당장 받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외출을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7일 뒤에 올 거니까 너희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라 라고 말했다면 종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인 오는 날을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이 조금 우리 안에서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쨌든 주님의 심판대 위에 다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 오실 날에 나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염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대전제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냥 우리 삶의 그냥 한 가지 파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 삶에서 옅게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늘 강하게 붙잡으며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물론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면서 문지기에게만 깨어 있으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종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주어 집안의 것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 종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들에게 주인이 맡긴 사무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늘상 해오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계를 맡은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주인이 떠나도 계속해서 회계 업무를 봤을 것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그 패턴을 똑같이 늘 반복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심심하다고 문을 열거나 갑자기 심심하다고 문을 닫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밭을 경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신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저녁까지 밭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없어도 할 일은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다 보면은 그때 주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는 것을 내가 돌아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 잠도 자지 말고 일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태하지 말라라는 것을요, 조금 앞에서 주인이 일을 맡긴 것과 연결해서 시켜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 뭐 오시는 길도 깔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출근하게 되는 직장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묵묵하게 챙겨야 하는 주방에서, 묵묵히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그 거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주님 오실 날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다 보면 주님을 만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우리에게 너 뭐 했냐 물으시면, 주님, 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맡기셨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저는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쉽지 않은 그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은, 주님이 1분 뒤에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1분 뒤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충실하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과 옅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해이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 이제는 이런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언제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